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무익한 날 구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위대하신 창조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시며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주가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소외되고 나그네된 모든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긍휼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 안에서 몸부림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죄인인 나를 위해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하나님 인정하고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친히 임재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관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나아감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펼쳐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제 시작된 우리 청년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교회가 쓰임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교회 소식입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영원 구원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 5장 성경 읽기에 힘써 참여하시며 썰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교우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매일 진행되는 온라인 기도회에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아멘. 유영예배 활성화를 통해 부흥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모이기에 힘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찬양을 인도해 주신 청년 찬양팀에게 감사드리며 예배 후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아멘. 수능을 준비하는 고3인 유송이 자매의 진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남여준 형제가 9월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박종호 장로님 사역하시는 장로합창단 정기 공연이 10월 3일 오후 3시 대전 중앙장로교회에서 있고 남승재 목사님의 생명 존중 특강이 10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탐방동 서구문화원 6층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주가 사랑하는 교회와 넥스트 클럽 모든 사역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진행될 수 있도록 9월 30일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위탁 결정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교회 총선을 위해 수고해 주신 A조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총선은 B조 남혜경, 김정원, 우영애, 남승우, 하이란 집사님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합니다. 두 분이 짝이 되어 주셔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시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아멘. 또 인사합니다. 샬롬. 왜 이래네? 언제까지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서로 이렇게 안아주셔도 참 좋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주가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의 유명한 동화 중에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가 있어요. 잠깐 볼까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너무 길어서 안 그래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한겨울이 되면 성탄이 다가오겠죠. 성탄이 다가올 때 어떤 한 소녀가 거리에 나와 성냥을 팝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소녀는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냥을 팔기 위해 한겨울 오후 거리를 헤매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요, 이제 성냥을 팔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집 창 아래에 굴뚝 아래에 몸을 녹이고 있었죠. 근데 굴뚝 안에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엄마와 아빠,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나누어 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소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러웠겠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소녀가 이제 성냥을 꺼내어 성냥에 불을 붙이죠. 그랬더니 성냥 불 속에 맛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 보여요. 소녀는 그것을 바라보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성냥은 어때요? 금방 타버리죠. 그리고 다시 가족들이 화목하게 웃는 모습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녀는 또 자신의 성냥불을 켜죠. 그래서 자신의 행복했던 옛날의 생각들, 아름다운 추억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금방 꺼지죠. 세 번째 성냥에 불을 붙였을 때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라요. 환상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린 시절 자기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할머니, 소녀는 그 할머니가 자기 곁을 떠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냥에 모두 불을 붙입니다. 그렇게 그 소녀는 그 성냥불에 불이 붙어
타오르는 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그리고 잠이 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소녀의 죽음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었더라면 맞다. 저 아이가 어제 나에게 성냥을 사달라고 부탁했었어. 그런데 나는 그때 너무나도 바빠서 그 아이가 내민 성냥을 사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어. 마음 아파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드러나고 있죠. 최근에 신당동역에서 발생한 그 20대 처녀 아이가 계속해서 스토킹해왔던 동료 직원에 의해 계획범죄였습니다. 무참히 살해를 당하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이야기는 3일 전 1년 동안 관계가 깨어져 버렸던 아빠와 문자로 이야기한 게 나왔어요. 아빠 미안해, 내가 오해했던 것 같아. 우리 함께 다시 잘해봐. 뭐 이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자, 이렇게 성냥을 팔아야 했던 그 소녀의 꿈. 아마도 그 소녀의 꿈은 저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일원,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또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와 동등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 외인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스트레인저죠. 낯선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은 그 속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포함되지 않아요. 그 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나도 이 집의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그네, 이 이스라엘 근동 지역은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합니다. 나그네가 찾아오면 잘 맞이해 주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그네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은 되지만 사실은 그 지역 마을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랬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녀의 불행한 이야기의 원인은 뭐냐? 이 소녀의 불행은 자신을 돌봐줄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키가 굉장히 작은 분이 있어요. 난쟁이 이렇게 표현하죠. 실제로 그래요. 수업 중에 질문을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는 이 가족관계 증명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들어봤더니 어려서부터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았던 부모가 등재되어 있다. 그렇죠? 자기는 그게 너무 싫고 억울하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그 주소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던 그 부모가 최근에 연락을 해온대요. 왜? 뭐 뜯어갈 거 없나? 그런 거죠. 괴로움. 자기를 이렇게 찾아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데 이 부모와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방법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거나 가정폭력 폭행이겠죠. 피해 사례가 있을 경우라야만이 그
그 부모로부터 연락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불행,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부모여야 하느냐? 참 부모, 좋은 부모가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동화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동화가 만들어지던 유럽의 상황, 안데르센은 1835년에서부터 185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동화를 쓰게 되는데, 안데르센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당시 시대 상황이에요. 어떤 거냐? 당시에는 전기가 보급되어 있지 않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을 켜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사회의 중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냥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때 집집마다 성냥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근데 애들은 모를 거예요. 성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냥으로 인한 화재 사고도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설교 나누면서 그 가수 누구죠? 사랑으로라는 그 가요가 만들어질 때 크리스찬이었던 그 형제가, 해바라기죠. 크리스찬이었던 형제가 작곡을 해놓고 작사가 안 돼서 고생을 하다가 그렇게 불이 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2분 만에 작곡을 했다. 그런데 읽어보니 가사의 내용이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성냥, 그러니까 성냥을 제조해야 되죠. 그런데 성냥을 제조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같은 노동 임금을 계산한다 할지라도 어른이 받아야 할 임금과 아이들에게 받아야 할 임금은 격차가 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냥을 만드는 공장에는 주로 누가 와서 일을 했냐면 여기 보이는 수정이처럼 작고 가냘픈 소녀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공장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 뭐냐면 나무를 작게 자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머리에 그 이렇게 붉은색으로 발라져 있는 그 황, 딱 켜면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을 바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황을 끓이죠. 그걸 백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백린은 굉장히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 그런데 이 백린을 계속 끓여요. 그리고 공간은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을 끓이니까 공간 안에는 독가스로 가득 차죠. 근데 그 당시에 무슨 마스크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이 어린 소녀들이 그 머리에 황을 발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중독 가스에 중독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중독이 되어지면 얼굴이 까맣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중독 증세가 더 심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뼈가 녹습니다. 그래서 소녀들의 얼굴이 일그러져요. 어떻게 일그러지냐? 턱뼈가 녹아서 이렇게 축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은요, 얼굴이 흑빛으로 검게 변하는 아이들은 그냥 내보낼 때 무엇을 들려보내냐? 성냥을 주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퇴직금으로써. 그러니까 아이들이 쫓겨났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집에 가면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고 부모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했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내어 쫓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신이 들고 나온 성냥을 팔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시대의 아픔을 고발할 목적으로 이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참 우리가 내용만 들어도 마음이 아프죠. 그러한 아픔, 이러한 시대적인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영혼은 누구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이들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박수를 쳐드립니다. 니들이 박수를 쳐야지. 아그들아 박수를 치라고. 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요. 사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무엇이 있냐면 양육 청구권, 재산 상속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나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를 키워주세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학교를 보내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죠?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아이들을 돕고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갑 형제가 우리 이범주 수장이 옆에 있는데 예전에 저희 복음왕국 할 때 저를 기억하고 가끔 연락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저 청년이 그런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런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저하고 이제 제가 바쁘니까 통화를 오래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라고. 잘 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하지만 우리 교회 가족분들은 이것이 모체는 우리 주가 사랑하는 교회다. 이런 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준비해가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설장도 우리 교회 가족이 맡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꼭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창갑 형제가 계속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런 좋은 일들을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는 고민을 해요. 우리는 진짜가 되보려고 아멘. 어떤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폭력의 심각성. 왜 나를 돌보아주지 않나요? 왜 나를 돌보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말들로 인해 끊임없이 폭력이 가해되죠. 제가 그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죄의 유전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가서 식당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을 보니까요 여러 젊은 분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사이사이에 한 6, 7살 된 아이들이 같이 앉아 있는 걸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어른들은 계속해서 술잔을 돌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술을 먹고 있는 자기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걸 한 번이나 고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들의 그냥 막 술에 취해서 떠드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이 정지되어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무엇인가를 생각할 겁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그러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끝없는 죄의 유전. 그래서 그 우리 선생님의 아픔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반대적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특수한 상황이
전체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어떤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성매매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 발상들이 있냐면 어떤 한 의원이 이러한 쪽의 일들을 계속 추진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5살의 소녀가 가출을 하잖아요. 그럼 여자아이가 왜 가출을 할까요? 왜 가출을 하죠? 살려고 가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있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반임과 무자비한 폭행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살기 위해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나왔죠. 나왔는데 먹을 게 없고 또 잠잘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엇에 노출되느냐? 성매매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성매매를 했을 때 그 여자아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매수자를 처벌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른이 되기 전까지 성매매를 해도 자기가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그 피해를 당하죠. 피해를 아니죠. 처벌을 받죠.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9세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20세가 됐어요. 드디어 만 19세.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내가 처벌을 받지 않는데 오늘부터 내가 처벌을 받는 거야. 나도.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하여 처벌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상황은 그럴 수 있으나 이렇게 되면 모두가 문제가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수 상황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함께 책임을 져주고 그래야 하지만 잘못 처리하면 이게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제가 쓴소리를 한마디씩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 물론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가슴 아픈 그 부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보편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그 부모는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이 낳은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했을까요? 그것은 그 부모도 같은 아픔과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유전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이어지잖아요. 아시죠? 읽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 14대라 하고 그 마침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무슨 얘기냐? 인간이 낳는 모든 이 상황은 죄의 유전이 일어난다. 아비의 죄가 그 자녀에게, 그 자녀의 죄가 또 그 다음의 자녀로부터 계속해서 죄가 유전돼요. 그런데 그 마침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이를 낳아요, 안 낳아요? 없죠, 그런 것이. 그건 뭐냐? 인간의 죄가 유전되어지는 유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끝냈다, 그런 말. 아멘. 그러면 무엇이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민족, 새로운 족속의 출현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낯선 이들, 죄의 유전으로부터 끊임없는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왔던 이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죠. 아멘. 자, 우리 청소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애들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해. 왜냐하면 목사님도 꼰대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봐도 여전히 꼰대. 말을 안 해. 애들도 느끼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나를 이해해 주는가. 저 사람이면, 저분이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겠구나 라고 생각될 때 자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진짜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합니까? 자신이 없어요. 무수히 많은 약속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뭔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못합니다. 누굴 위해 기도?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일일이 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또 낯선 누군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사랑. 아멘.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도 역시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는 공격적이거나 적극적인 모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구죠? 그 적극적 사고방식 노만 피엘 박사인가 뭐 있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성경적일 거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도전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돼요. 내가 나를 향할 때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할 때는요, 어때야 되느냐? 소극적이고 부드럽고 따뜻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잘 그렇게 안 해요. 그러고 말하죠. 나는 내 기질대로야. 아니 나는 그래.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니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 난 쿨해. 그 쿨한 게요, 상대를 죽여요. 자기는 쿨하니까 말했으니까 끝났지. 말 들은 사람은 안 쿨해. 평생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가지고 그 박힌 가슴에 그 상처를 치유하느라고요 평생이 걸릴 수 있는데 나는 쿨해.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게 쿨하지 말라고. 제가 그럼 쿨하면 안 돼요. 그건 나 편하잖아. 이기적이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근데 교회니까 쿨하게 말하는 거. 교회는요 쿨하면 안 돼. 쿨하다는 것 자체가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별로 상관없어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 나를 향하여 쏟아준 그 모든 말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주님께 나의 모든 걸 토로합니다. 아빠, 나 오늘 이런 거 듣고 있어. 너무 아파. 미치겠어. 정말 죽이고 싶어. 어떡하죠?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나의 트라우마를 나는 내 주님으로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목회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어려운 게 뭐냐면 다 들어야 돼요. 목회는요 다 듣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 좋지. 그거 못해요. 핵심을 얘기해줘. 근데 사실은 치유는 핵심을 듣는다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들어줘요. 공감해줘요. 그랬겠구나. 아프셨겠어. 힘들었겠어. 그래서 사실 힘들어요. 내가 이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려면 내가 자야 할 시간을 내가 또 줄여야 되거든. 어렵죠.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참 끝은 어디를 향하냐면 나를 향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 힘드시죠? 제 어깨를 빌려드릴게요. 기대시죠? 그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는 막힌 담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담을 쌓아요. 계속해서 담을 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고민하고 있는 풀지 못하는 난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자꾸 남의 아내를 보는 게 문제야. 저도 그렇잖아요. 지금 남의 아내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경계선의 담의 높이를 얼마까지 해야 되느냐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랍비들의 숙제랍니다. 그럼 성경이 그런 어떤 외부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 근데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면서 점점 이웃과 담이 있었어.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벽 철폐자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담을 헐어요. 담을 헐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내가 가졌던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해였구나. 서로 만나서 가슴을 열고 대화를 나눠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 같지 않은 대화가 필요하죠. 교회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 서로 마음을 나눠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이죠. 이렇게 죄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신분을 변화시켰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낯설고 내가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은 낯선 이와 대화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사실 낯선 사람들과 대화 잘해요. 또 남성이기도 하고 외향적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별로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어려워하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이다 보니 우리는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죄 속에 살아가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원수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세요? 여전히 세신 분들은 막 작살낼 거야. 그렇죠? 이 썩을 인간 뭐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럴 수도 있죠. 가만 안 두시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거예요. 그 원수를 자녀 삼아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버렸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그거 진짜 못해요. 미칠 것 같아요. 제가 못 견뎌요. 막 힘들어. 그럼 저는 힘들면 포기. 그냥 잡아주시오. 그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당신은 알아서 하세요. 난 대안이 없어. 나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뭐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자녀 삼으신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그런 분이 계셨죠. 손양원 목사. 여순 반란 사건 때 손 목사님의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는요 일제 치하에서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곳을 짓고 거기서 나환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친구가 그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끌고 가서 잔인하게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랬던 그 아들의 친구를 양산했어요. 아멘. 어떻게 그러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 주님,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원수된 자를 불러 자녀고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인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다. 이거를 못해요. 아유,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부분의 은혜가 되는데 어떤 회의장에 가면 엄청 싸워요. 막 욕을 해요. 어떨 때. 저도 그런 거 잘합니다. 잘해요. 집회 가면 잘하죠. 투쟁하면서 잘하죠. 과연 그것이 주님의 모습인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난 죄인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놀라우신 은총은 우리를 구원하죠. 구원의 신비는 뭐냐? 죄인을 구원하죠. 죄인을 구원. 그럼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구원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였다는 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이놈은 진짜 나쁜 놈. 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게 맞아요. 우리 목사일 때가 진짜 상처받는데 내가 진짜 집사님 아니었으면 나 이 교회 떠났어. 정답이에요.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넥스클럽에 많은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저한테 와서 맨날 자기 목사 욕해요. 목사님, 저 정말 상처받았어요. 왜요? 내가 들어보니까 상처받았단 말에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어떻게 그러지? 그 목사 왜 그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또 자기 목사 욕하면 또 싫어하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면 저라고 안 그래? 똑같지. 더하면 더하지. 그쵸? 제가 진짜 나쁘죠? 여러분 상처 많이 받죠? 아니라고 하시는 분의 믿음이 좋아서 그래. 네? 진짜 나쁜 놈이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지만 말하잖아. 그럼 말 못하잖아. 웃기만 하고 가잖아. 얼마나 상처가 되냐고. 원래 그래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아버지는 나를 목사로 삼았어요. 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서 따지십시오. 어떻게? 우리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왜냐하면 저것도 죄인인데 이런 마음이 가득한 나도 또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그럼 왜 교회 왔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저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놀라운 고백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요. 왜 날 사랑하셨죠? 왜 날 사랑했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죠 지금. 저 나쁜 놈이 됩니까? 찬양하자. 아까 사모님이 사인을 잘 안 주셨구나. 저는 가끔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설교하면서도. 왜 날 사랑했죠? 사랑의 구주를 죽게 했는데 왜 날 사랑했죠? 사랑이 구주를 죽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왜 날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왜 날 사랑하십니까?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날 사랑하십니까? 죄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왜 주님은 날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발휘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최근에 꽂힌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영적 질서. 왜 영적 질서가 뭐예요? 영적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목사님을 통해 공급받는 거죠? 아멘? 여기 영적 질서가 없네. 아멘 하십시오. 목사는 하나님 다음이죠? 맞죠? 그게 유별한 거예요. 그게 천주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지. 그 이단된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는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어떤 한 학생이 신학생이 교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심령. 예? 야.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과 나 사이에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막힌 담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로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은 맞닿아 있는 겁니다. 아멘. 죄가 없어요.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관계를 맺죠. 그럼 목사 이야기를 왜 듣냐? 여러분 장로예요. 저도 장로교회는요 목사 장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는 뭐 하는 직분이냐? 말하는 사람. 아멘. 치리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과 동등한 성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직함은 뭐냐?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서 고해하지 않잖아요. 그럼 고해를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우리는 만인 제사장서를 믿어요. 그렇죠? 아멘.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정확하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왜 목사를 순종해 주냐? 내가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이 나보단 좀 나은 것 같잖아요. 사실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알면 안 돼. 그러니까 여원이랑 사모님은 저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열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프죠. 그래도 우리 여원이가 저를 조금 좋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조금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긴 한데 조금 괜찮아. 그래서 영적 질서는 뭐냐? 누가 더 사랑하냐. 누가 더 사랑하냐.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했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로 바리새인의 집에 옵니다. 그리고 향유나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뒤에 그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여기는 같이 읽습니다. 41절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죽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아멘.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뭐냐. 빚을 탕감받았는데요. 이 빚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500데나리온은 요즘으로 보면 한 사람의 노동자에 받는 돈이니까 20만 원이라고 칩시다. 좀 많이 줘서.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억 되겠네요. 50데나리온은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은 좀 갚아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1억은 쉽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영적 질서라는 건 뭐냐? 누가 더 사랑하냐? 아멘. 누구를? 내 주님. 여러분의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계시죠? 아멘. 계시죠? 아멘. 그러니까 내 주님을 누가 더 사랑하냐의 문제가 영적 질서의 문제예요. 자꾸 이상하게 유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카톨릭적으로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당당한 제사장이고 당당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구원받은 자들의 곳입니다. 아멘.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는 뭐냐? 내가 정말 죄인임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저 그지 같은 목사가 나를 저격했구나. 정답이에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은혜 받은 성도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발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출발이 뭐냐가 중요해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모든 생각은 긍정적 사고보다는 부정적 사고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 있고 완전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미운데요 끝까지 믿고요. 용서하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 인간이 천국 가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왜?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 그건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시 발견해요. 그러면 정말 눈물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요. 그게 은혜. 그게 은혜입니다. 이건 울산이 중요한 타임을 놓치네. 내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자였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깨닫는 아멘. 성냥팔이 소녀에게 없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아버지가 없어요. 영원한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들의 삶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하죠.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냐? 예수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요, 유대인들이 거절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바울은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누리는 모습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다시 부러워요. 와! 우리 하나님이 원래 우리 하나님이었어! 그리고 그들도 마침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는 유대인들과 함께 이런 하나님의 권속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오이쿠메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원래 이게 그리스에서는 어떤 말이었냐면 천하, 땅, 세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데 이 말이 로마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냐? 로마가 가지고 있는 땅이다 이런 의미로 제한돼요. 그런데 이 오이쿠메네라는 말이 성경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오이쿠메네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 우리의 원래 우리에게 합당한 말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잖아요.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 실천 안 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만 절대로 안 읽고, 찬양하라고 하지만 찬양 안 하고,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 안 하죠. 그게 우리예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감람나무를, 돌 감람나무를 쳐요. 그래서 가지가 부러져요. 그런데 그래서 부러진 그 가지를 잘라다가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에게 접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무가 부러졌고 가지가 꺾였다는 것은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예수께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고난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받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았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턱 밑에까지 물에 찼어. 그래서 어른들이 그 목욕탕에 가면 남자 목욕탕 탕 속에 들어서 어른들은요 이렇게 몸만 내고 이러고 있어. 근데 애들은 펄짝펄짝 뛰어다니지. 왜 어른들 들어가서 앉아 있잖아. 장기로 나와. 근데 애들은 뜨거워. 그러니까 펄짝펄짝 뛰어다녀.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엄청 은혜 받은 것 같죠? 그런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더 깊어져야 하고요. 더 은혜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이 뿌리가 되었다. 원래 뿌리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진리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신비에 거한 저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오이쿠메,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놀랍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더 깊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오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는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죄인인데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예물을 다시 한번 나는 죄인, 나는 무참해, 나는 악독한 자, 나는 정말 예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 정말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아버지 천사랑 죄인 한국을 고백하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여전히 죄인, 여전히 악독하고 여전히 하나님 죄를 짓는 데 빠른 나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의 넘치는 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아버지 사랑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참된 신앙의 사랑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을 평강으로 구원의 경계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찬송하여 밀조드립니다. 전성문 집사님, 오영애 집사님, 황태원 형제, 김정자 집사님, 남야왕 선생님, 이기남 집사님, 감사히 물어드립니다. 박정호 장로님, 새로운 길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아들에게 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길을 걸을 때 주님의 두 손 잡고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소서. 남녀 주 이름으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하면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생각에 순종으로 다가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두 딸 되게 하소서. 이나리니아라는 이름으로 유용진 성도님 드립니다. 우리 여준이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여준이와 함께 동행하시려 반드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소서. 남승재 목사, 박영선 사모님, 건축명을 남성욱 집사님, 김정자 집사님, 남명원 선생님, 김정원 집사님, 박영선 사모님, 남여준 선생님 드립니다. 주정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주 앞에 섭니다. 우리 모두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나의 존재는 죄인이었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놀라운 감격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는 원수를 자녀 삼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죄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몸밖에 더 없어 이 몸 드리는 정성 어린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시고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상급으로 상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복종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